복음서에 보면 제자들은 갈릴리 해변에서 처음으로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그런데 그분이 다짜고짜 나를 따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말씀을 들은 제자들은 부모, 형제, 처자를 두고 배와 그물을 다 던져버리고 주님을 따라 나섰습니다. 마가복음 3장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왜 12 제자를 선택하셨는가? 그 해답이 잘 나타나 있습니다. 마가복음 3장 14절 15절 말씀을 보면 이에 12를 세우셨으니 이는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또 보내사 전도도 하며 귀신을 내쫓는 권능도 가지게 하려 하심이로라. 예수님께서 12명을 택하여 부르시고 그들을 예수님의 제자로 세우신 목적이 세 가지로 나타나 있습니다. 첫 번째로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두 번째로 보내사 전도도 하며, 세 번째로 귀신을 내쫓는 권능도 가지게 하려 하심이로라. 이때부터 제자들은 괴로우나 즐거우나 언제나 예수님과 함께 동행했습니다. 또 예수님이 보내시는 곳에 가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통해 저들은 귀신을 내쫓는 권세와 능력도 얻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마태복음 20장에 보면 제자들 중에 세베대의 두 아들이 있었는데 그 어머니가 두 아들을 데리고 예수님께로 찾아왔습니다. 예수님, 나라가 새롭게 되어 예수님께서 이스라엘의 보좌 위에 앉으시거든 내 아들 하나는 오른편에 앉혀주시고 또 하나는 왼편에 앉게 해주세요. 어머니가 자기 아들들의 입신 양명을 위해서 예수님께 청탁을 하게 된 것입니다. 이 사실을 알게 된 다른 제자들이 화가 나서 아주 불쾌해한 일도 있었습니다. 이처럼 나라가 새롭게 되어 예수님이 이스라엘의 보좌 위에 오르실 때 제자들은 다 한 자리씩 차지하면서 주님과 함께 권세를 누리게 될 그 큰 꿈에 부풀어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어느 날 3년 동안이나 제자들과 함께 생활하신 예수님께서 뜻밖의 놀라운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제 나는 너희를 떠나게 된다. 나는 아버지께로 돌아가게 된다. 그러나 지금은 너희가 나를 따라올 수는 없다.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간다. 다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데리고 가서 나 있는 곳에 너희를 있게 할 거야. 갑자기 예수님이 떠나신다는 거예요. 이 말씀을 들은 제자들의 충격은 이만저만이 아니었습니다. 부모, 형제와 가족들, 또 배와 금을 다 집어던지고 오직 예수님 한 분만 쫓아서 살아온 제자들 아닙니까? 그동안 제자들은 예수님의 입에서 나오는 복된 말씀을 들었습니다. 또 예수님의 아름다운 인격을 통해 많은 감화와 감동을 받았습니다. 또 예수님이 보내시는 대로 전도도 하고 귀신도 내어 쫓으면서 큰 능력을 행사하는 기쁨도 누릴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나라가 새로워질 때 예수님과 함께 나라를 다스리게 될 큰 꿈에 부풀어 있던 제자들이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지금 뭐라고 하시는 겁니까? 내가 너희를 떠나 다른 곳으로 가는데 지금은 너희가 나를 따라올 수 없다. 제자들은 주님이 떠나신다는 말씀을 듣고 모두 절망감에 사로잡히고 말았습니다. 모든 희망이 다 사라지고 말았습니다. 불안과 염려와 근심이
제자들의 마음을 무겁게 짓누르고 있었던 것입니다. 제자들의 마음이 너무 심란하고 답답하고 서글프기만 하고 인간적인 배신감도 들고, 그래서 어디에다가 화풀이라도 좀 하고 싶고 무엇이라도 잡아 뜯고 싶은 충동이 일어나는 그런 상황 속에 있는 거예요. 그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 요한복음 14장 1절이죠.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상심한 제자들의 마음을 따뜻하게 어루만져 주시는 부드러운 주님의 음성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주신 말씀이 요한복음 14장 16절에 나와 있습니다.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여기 또 다른 보혜사라는 말이 나와요. 이 표현의 의미는 무엇일까요? 그날까지는 예수님이 제자들의 보혜사였다는 말씀이에요. 그런데 이제 예수님이 떠나신다는 것입니다.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리라. 또 다른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임하시면 그가 너희와 함께 거하시고 또 너희 속에 계시고 언제나 너희를 도와주시고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으리라. 참 고마운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그러면 보혜사라는 단어의 뜻은 무엇일까요? 이 보혜사, 헬라어로 파라클레토스라는 단어를 썼습니다. 이 파라클레토스 단어 속에는 크게 네 가지 의미가 내포되어 있어요. 첫 번째로 상담자라는 뜻이 있습니다. 우리가 무슨 일을 만났을 때 이렇게 하면 좋을까, 저렇게 하면 좋을까, 자신의 지혜를 가지고는 판단할 수 없을 때 성령님은 카운슬러, 우리의 상담자가 되셔서 우리의 앞길을 지도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16장 말씀을 보면 사도 바울은 소아시아 지역에서 열심히 복음을 증거했습니다. 그리고 다른 지역에 가서도 전도를 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예수의 영, 보혜사 성령님께서 바울의 길을 막으셨어요. 어디 가서 전도하면 좋을까? 어디로 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일까? 애써 고민하고 있을 때 성령님께서 밤의 환상을 통해 바울에게 알려주셨습니다. 마게도냐, 즉 유럽으로 넘어가서 복음을 전하라고 지도해 주신 것입니다. 즉시 바울은 마게도냐 지역으로 넘어가서 하나님의 복음을 담대히 전했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제일 먼저 복음의 결실을 맺게 된 한 사람을 만나게 되지요. 그 사람은 평생 바울의 사역을 도와주면서 함께 동역자로 수고를 많이 해 주었습니다. 그가 누구일까요? 두아디라 출신으로서 자색 옷감 장사를 하던 여인, 바로 루디아이죠. 바울로부터 복음을 듣고 그녀와 온 가족이 다 세례를 받게 됩니다. 거기에서 바로 빌립보 교회가 탄생하게 된 것이죠. 두 번째로 보혜사는 돕는 자라는 뜻이 있습니다. 우리는 인생을 살아가면서 내 힘으로는 어찌할 수 없는 큰 난관에 봉착할 때가 있습니다. 구약의 스가랴서 말씀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70년 동안 바벨론의 포로 생활을 다 마치고 이제 고국 유다 예루살렘으로 귀환했습니다. 돌아오자마자 백성들은 무너진 성전을 다시 건축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공사를 시작한 지 2년 만에 그만 건축이 중단되고 말았어요. 하나님의 역사를 시기하고 대적하는 주변의 잡족들의 방해가 있었기 때문이에요.
결국 공사를 중단한 채 백성들은 힘을 잃어버리고 14년의 세월이 흘러가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스가랴 선지자를 통해 백성들의 지도자인 스룹바벨에게 이런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스가랴서 4장 6절에서 7절 상반절 말씀을 보면 여호와께서 스룹바벨에게 하신 말씀이 이러하니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큰 산아 네가 무엇이냐? 네가 스룹바벨 앞에서 평지가 되리라 말씀해 주셨습니다. 스룹바벨아, 왜 낙심하고 있느냐? 왜 절망하고 있는 것이냐? 하나님의 역사는 인간의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니다. 정치적인 권력으로 되는 것이 아니다. 오직 하나님의 영으로 하나님의 역사는 이루어지는 것이다. 아무리 큰 산과 같은 장애물이 너희 앞길을 가로막고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영이 너희와 함께 하시면 그 산은 무너져서 다 평지가 되고 말 것이다. 할렐루야. 이 말씀에 힘을 얻어서 스룹바벨과 백성들은 다시 일어나서 성전 건축 공사를 재개했습니다. 그래서 4년 만인 주전 516년 성전 공사를 완전히 완공하게 된 것이죠. 그 성전을 가리켜서 지도자 스룹바벨의 이름을 따서 스룹바벨 성전, 그렇게 명명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보혜사 성령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태산과 같은 큰 장애물이라도 우리 앞에 평지가 될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로, 보혜사는 위로자라는 뜻이 있어요. 우리는 때때로 인생살이가 너무 어지럽고 힘들어서, 당한 일들이 너무 괴롭고 원통해서 주변의 어느 누구에게도 내 개인적인 사정을 하소연할 길이 없어서 답답하고 고통스러운 심정으로 하나님께 울면서 기도할 때가 있습니다. 그때 보혜사 성령님이 내게 임하셔서 슬픈 마음을 위로하시고 만져주십니다. 불안하고 두려운 마음 속에 평안한 마음을 주십니다. 어둡고 답답한 마음 속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우리에게 기쁨과 소망을 주십니다. 그리고 새로운 힘과 용기를 주셔서 다시 일어설 수 있도록 새 힘을 부어주시는 것을 여러분이 지금까지 많이 체험하셨으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요한복음 14장 27절 말씀을 보면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말씀해 주셨어요. 위로하시는 성령님을 우리가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네 번째로, 보혜사는 대언자라는 의미가 있어요. 법정에서 나를 대신해서 대변해주는 사람, 변호사, 그런 뜻이 있는 거예요. 로마서 8장 26절 말씀을 보면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신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우리는 연약하고 어리석어서 마땅히 기도해야 할 바가 무엇인지조차도 알지 못하며 살아갈 때가 많아요. 그러나 성령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는 보혜사이십니다. 그 성령님께서 날마다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해 친히 간구하시고 우리를 대변해 주신다는 거예요. 앞으로 국제 정세 속에 어떤 큰 변화가 일어날 수도 있을 것입니다. 또 세계적으로 어떠한 충격적인 사건을 우리가 보게 될 수도 있을 것입니다. 또 전혀 예상치 못한 어떤 절망적인 상황 속에 우리가 처해질 수도 있을 거예요.
그러나 언제나 여러분 옆에 계시면서 여러분의 상담자가 되시고 돕는 자가 되시고 위로자가 되시고 대언자가 되시는 그 보혜사 성령님과 함께 동행하게 될 때 그분의 지도와 위로와 도우심을 힘입어서 우리는 반드시 모든 어려움을 이겨내고 끝까지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성령님과 날마다 동행하기 위해서 좀 더 구체적으로 우리의 마음과 삶의 모습은 어떤 모습이어야 할까요? 이 질문에 대한 해답을 우리는 오늘 본문에서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자, 본문 30절 31절을 보십시오.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그 안에서 너희가 구원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느니라. 너희는 모든 악독과 노함과 분냄과 떠드는 것과 비방하는 것을 모든 악의와 함께 버리라고 말씀하셨어요. 성령님이 근심하시고 기뻐하시지 않는 모습이 오늘 본문에 잘 나와 있습니다. 31절에 보면 첫 번째로 악독이라는 단어가 나와요. 악독. 과거에 당한 손해, 과거에 경험한 모욕에 대해서 원한을 버리지 않고 마음속에 계속 품고 있는 강팍한 마음, 그것이 악독이에요. 원한이 있죠. 우리 안에 원한, 증오심이 있습니다. 복수심이 있어요. 내가 원수를 갚고야 말 것이다. 그런 마음이 우리 속에 있어요. 그게 악독이에요. 그 악독을 성령님은 기뻐하시지 않습니다. 두 번째로 노함과 분냄, 이 두 가지는 대개 동의어로 사용되기도 합니다. 그러나 엄밀히 구별한다면 이 노함, 급격한 분노를 드러내는 거예요. 격렬하게 감정이 폭발하는 모습이에요. 대노한다 그러죠. 이 분냄이란 단어, 악한 적대감을 갖고 지속적으로 나쁜 감정을 표현하는 마음이에요. 지속적으로 생깁니다. 아무개만 생각하면 막 마음이 끓어올라요. 그런 지속적인 악한 적대감, 그것이 바로 분냄이에요. 성령님은 성내는 걸 싫어하시는구나, 화내는 걸 싫어하시는구나, 대노하는 것을 싫어하시는구나, 지속적으로 계속 적대적인 감정을 갖고 있는 것을 싫어하시는구나. 세 번째로 떠드는 것, 헬라어로 크라우게라는 단어를 썼습니다. 분노를 자제하지 못하고 고함을 치는 모습, 그것을 떠든다라고 표현을 했어요. 우리 사회에 목소리 크면 이긴다고 하는 아주 좋지 못한 그런 얘기들이 나오면서 무슨 일만 생기면 소리를 높이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건 안 됩니다. 교회 안에서는 그러시면 안 돼요. 더군다나 성령님이 기뻐하시지 않아요. 네 번째로 비방하는 것, 다른 사람들을 흉보고 아주 모욕적이고 무례하게 말하는 모습, 그것을 비방한다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같이 모여서 얘기를 하면 참 좋은 얘기하면 좋잖아요. 서로 칭찬하고 위로하고 격려하고 축복하고, 그러면 얼마나 은혜스러워요. 근데 우리 속에 죄성이 있기 때문에 항상 그렇게 보면 부정적인 얘기를 하게 되고 좋지 않은 얘기를 하게 되고 그 자리에 없는 사람에 대해서 험담을 할 때도 얼마나 많이 있어요. 다른 사람들을 흉보는 것, 사랑은 무례히 행하지 아니하느니라.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은 예의를 갖추어야 됩니다. 무례한 사람이 되어서는 안 돼요. 요즘 세상에 얼마나 무례한 사람들이 많은지 몰라요. 그냥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생각하고 행동하니까 나밖에는 없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 아나무인인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이런 것들을 모든 악의와 함께 버리라고 말씀했어요. 이런 것들을 다 버리고 이제 우리가 적극적으로 실천해야 될 것이 무엇인가, 그것을 본문 32절에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 32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심과 같이 하라. 아멘. 첫 번째로 어떻게 하라고 합니까? 서로 친절하게 대하라. 따뜻하게 웃으면서 그렇게 대하라는 거예요. 특별히 우리 교회 중직자들이 꼭 유념해야 될 말씀입니다. 새가족들이 많이 오시고 또 교회에 정착해가는 과정 속에서 중직자들의 도움이 필요해요. 언제나 따뜻하게 웃으면서 친절하게 환영해주고 저들이 신앙생활을 잘할 수 있도록 옆에서 도와줘야 되는 거죠. 친절하게 대하라. 또 두 번째로 서로 불쌍히 여기라 그랬어요. 불쌍히 여기라. 아마도 여러분들은 자기 자신에 대해서 나 참 대단한 사람이야 이렇게 생각하실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사실 알고 보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얼마나 불쌍한 사람들입니까? 연약한 몸으로 험난한 인생을 살아가면서 이리 찢기고 저리 찢기고 온갖 상처투성이로 하루하루 힘겹게 우리가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겉으로는 대단해 보일지 모르지만 가정에 가서 신방을 해보면요, 다 아픔이 있어요. 상처가 있어요. 부부간의 아픔이 있고 부모와 자식 간에도 어려움이 있고 또 자녀들의 삶의 자리에도 얼마나 많은 문제들이 있는지 몰라요. 또 경제적인 문제, 건강의 문제, 하루라도 마음 편하게 살 수 없는 그런 어려움들이 얼마나 많이 있어요. 우리는 다 불쌍한 존재들입니다. 불쌍한 사람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서로 위로하는 게 필요해요. 격려하고 서로 힘을 내자고 그렇게 서로를 축복하고, 아이고 저분이 또 한 주간 동안 얼마나 힘든 삶을 살아오셨을까? 요즘에는 우리가 이렇게 끌어안아 주지는 못하지만 그렇게 마음으로라도 위로하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고, 그런 사랑의 관계가 형성이 된다면 아마 우리 교회는 소문나게 될 거예요. 광석교회 한번 가봐. 거기만 가면 행복해져. 모든 성도들이 나를 사랑해주고 축복해줘. 나를 위해서 기도해줘. 광석교회 최고야. 그러지 않겠어요, 여러분? 서로 불쌍히 여기라. 그리고 세 번째로 서로 용서하는데 어떻게 용서하라고요?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심과 같이 너희도 서로 용서하라, 그렇게 말씀해 주셨어요. 그래야 성령님이 근심하시지 않고 너희 삶 속에 역사하셔서 하나님의 자녀로 인쳐주신 너희를 구원의 날까지 인도해 주실 것이다, 그렇게 약속해 주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세상은 크게 진동하고 있습니다. 국제정세는 날이 갈수록 점점 더 사나워지고 있습니다. 언제 어디에서부터 무엇이 쾅 터지면서 무너져 내리는지 알 수 없는 참으로 불안과 두려움 속에 온 세계가 지금 벌벌벌 떨고 있는 거예요. 이러한 위기 상황 속에서 우리가 오늘의 시대를 능히 감당하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받기 위해서는 언제나 성령님을 근심케 하지 말고 오직 성령의 능력으로 충만함을 받아야 할 것입니다. 앞으로 우리 주변에 10사람이 넘어지고 100사람이 쓰러지는 일들이 있을지라도 이 교회에 속해 있는 사랑하는 재직들과 성도님들 한 사람의 낙오자도 생기지 아니하고 믿음에서 떨어지지 않기 위해서는 언제나 성령님과 함께 동행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를 인쳐주시고 구원의 날까지 인도해 주시는 보혜사 성령님의 은혜와 능력이 여러분과 여러분의 모든 자손들에게 충만히 임하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